그래서 오늘 금요일 오전 한국어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부터 13장까지 보겠는데, 고린도 전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AD 55년에 기록했고요. 고린도 후서는 빌립보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AD 55년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볼 수 있는데, 고린도 전서가 16장까지 있고 고린도 후서가 13장까지 있어서 서신서 합하면 29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긴 거죠. 빌립보에서 쓰는데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한테 정말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 조심하고, 마지막 때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 것인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늘 인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늘 시작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인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나왔죠? 어떤 분이 있어요? 여기 3절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고, 또 자비의 아버지고, 그 다음에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많고 자비가 많고 위로가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아침에 전도하는데 누가 전화 와서 인도에서 전화 받아보니까 우리 지교회 서치펄 목사님이라고 여기 몇 번 왔는데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서치펄 목사님 사모님이 어제 저녁에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화해서 위로도 빌고 그랬는데, 그 사모님이 평생 동안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분인데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렇게 한 40년 넘게 일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70 됐나 하여튼. 근데 은퇴하고 나서 얼마 만에 몸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한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며칠 전에. 근데 어제 저녁에 돌아가신 거예요. 입원하고 일주일 안에 돌아가신 거예요. 지역이 어딘데요? 판자, 인도 북쪽 판잡 쪽입니다. 판잡은 지금 부흥이 임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합니다. 6개월 사이에 100만 명이 심하고요. 200만 명이 같이 예배 드리는 데가 있어요. 이번 작년 3월 달에 그렇게 연결돼가지고 거의 가까이 이렇게 연결이 좀 됐거든요. 근데 내가 인도 4번 정도 갔다 왔는데 가면 쉽게 비자가 나오거든요. 비자를 4번이나 거절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도 수상이 누구죠? 모디 이 사람이 지독한 힌두교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집회하러 가는 거 알고 이렇게 거절을 4번이나 한 거예요. 그래서 못 갔는데, 그래서 여기 뭐하라 그러겠어요. 내가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하니까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경찰들이 왜 빨리 죽은지 아세요? 은퇴하고 나서 들어보셨어요? 열심히 그냥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밤 야간까지 있으면서 일하다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일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은요, 전도하면 최고입니다. 전도하면 장수예요, 장수. 은퇴하시고 나서 전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퇴해가지고 더 바쁜 분이 있어요. 전도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조영기 목사님 은퇴하시고 80 몇에 돌아가신데, 여의도 역 앞에서 전도지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입니다라고 조영기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여의도역 앞에서나 뭐 신촌역 앞에서나 했으면은 굉장히 위대한 분으로 기억이 남을 겁니다. 네, 그게 내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요. 예수 믿으면 이제 은퇴 없습니다. 목사 선교 은퇴 없어요. 전도 더 많이 해야 돼. 김인중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안산 동산교회 합동측이죠, 그게. 안산 예시 출신. 그분이 서울대 나와서 막 아주 똑똑해요. 근데 이분이 전도에 목숨 건 거예요. 그때 은퇴하기 전에 이제 밥을 먹었어요. 독일에서 식사에 같이 밥을 먹었는데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은퇴한 2년이가 남겨놨어요. 근데 올해 내가 254명 전도했어 그러더라고. 이 한 2만 명, 3만 명 대형교회 목사는요, 그 장로, 권사, 집사를 진을 쳐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 만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억지로 그냥 이렇게 일부러 전도지를 가지고 가가지고 길에 가서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254명이 전도됐대요. 은혜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뭐 물질이나 여자나 뭐 다른 거 그런 것에 그 잡음이 없어요. 전도하면은 그렇구나. 그래서 정말 위로하다가 우리 인도에 있는 서치폴 목사님 위로가 나오더라고요. 5절 보세요. 그리스도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참 하나님 하시는 거 보면 고난이 넘치면 뭐가 넘쳐요? 위로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 넘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잖아요. 위로만 있기를 원하지. 저쪽. 이게 위로가 넘쳐났다 그래요. 어떤 것이 넘쳐났어? 고난이 넘쳐났기 때문에. 제가 예수 믿다가 핍박당한 거 있죠? 그게 하루는 기도하는데 그것이 특권이란다 그러더라고. 특권이에요, 특권. 예수 믿다가 두드러 맞고 이빨 흔들리고 뭐 이런 것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겨울 그 추운데 우리 김용성 교사님 전도지 나눴는데 영국 중년 부인이 그 추운데 발로 이 정강이를 찬 거예요. 얼마 아프겠어요. 킹스턴에서. 그래서 많이 아프셨죠. 며칠 동안 아프셨어요.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 고난 받는 게 특권이더라고요. 고난 받는 게 특권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넘쳐난 것 같이 위로도 넘쳐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 보니까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꼭 위로받는 것도 너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이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 위로받으려는 것을 넘어서서 살더라고요. 정말 믿음의 삶을 살면 고난받아도 할렐루야, 위로받아도 할렐루야, 이래도 저래도 할렐루야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았느니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심한 고생하면 살 소망이 끊어지더라고요. 우리 살 소망 끊어진 그런 마음 경험하신 분 계시세요? 여기 계시네. 저는 경험했어요. 살 소망이 너무 두드러 맞다 보니까 천국 소망이 엄청 충만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천국 상급이 순교당하면 상급 피다는 걸 알기 때문에 13번 순교당할 경험을 했는데 전도하다가 정말 오늘은 좀 성도랑 가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안 죽고 아직까지 살아있네요. 정말 청도랑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네, 그걸 경험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9절.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도 또 사람도 의지한 게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래도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지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한다 라고 결단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로 자기 또 의지하지 않고, 예? 사람, 자기 생각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3장 5절에 뭘 의지하지 말라고요? 잠언 3장 5절을 보면 자기 명치를 의지하지 말아요.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우연이 없어요. 예수 안에는 다 필연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 수 있는 그런 귀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영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참 복된 겁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이거 하나님 하신 거네. 아, 이거 하나님 인도하신 거네. 이거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신 거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님께서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터 나 잘해줘도 힘들어도 고통이 임해도 다 주님이 잘해준 거예요. 이게 봐보겠습니다. 10절 보세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며 바라느라. 건지셨다는 소리가 몇 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나와요. 건지셨고는 과거지, 과거. 근데 건지시리라, 또 현재, 또 건지시기를 또 바란다는 것은 미래. 그러니까 옛날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보이죠?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지금. 그 다음 이후에라도 우리를 건지시기라고. 누구한테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건지시는구나.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을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12절 고린도후서 1장 12절 보니까 자랑이 나옵니다. 자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되 육체의 지혜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라. 그 바울이 자랑한 것들이 있거든요. 한번 봐볼까요? 뭘 자랑했는지. 바울이 자랑한 것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사람이 뭘 자랑하고 싶다면 자기 잘하는 걸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기 장기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 달란트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의 기술, 자기의 능력 그걸 자랑하고 싶거든요. 근데 30절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기 약한 것 자랑한대. 바울이 뭘 자랑했다고요? 자기 약한 것 자랑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이야기인데도 남처럼 이야기해요. 천국 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12장 1절 보니까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면서 자기가 안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국 봤다는 거 있죠. 천국 봤다는 책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아이소 헤븐이라는 책이 많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아이소 헤븐 책 저자들 있죠. 나중에 진짜 이상하게 된 사람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 근데 바울 엄청난 영적인 사람도 삼층천을 본 사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있는데 14년 전에 그 천국 본 이야기를 자기거든요. 근데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서 1장 14절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야, 예수 안에서 자랑합니다. 너희들은 우리의 자랑이고 또 우리가 너희들의 자랑이 되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막 집사님은 옛날에 갱 리더였어요. 그걸로 막 끝나면 안 되죠. 갱 리더도 못 듣고요. 그러면 지금도 갱 리더 되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 회개해가지고 지금은 집사가 되고 설교자가 됐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뒤집어 졌다는 거예요. 우리 보겠습니다. 18절. 고린도후서 1장 18절 하나님의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따라합시다. 예. 라고 이야기하고
아니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하면 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세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따라합시다. 예 하고 아니라 하면 되지 않냐고.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 예스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변명하고 막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러지 말라는 거. 예 해라는 거. yes and 영어로 하면 yes and amen. 20절 보세요.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러므로 너희는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 and amen. 영어로 합시다. yes and amen. yes and amen. 이거 필요해요. 근데 yes만이 아니고 주님 말씀하니까 yes and amen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스하고 아멘 해야지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22절 제가 또 반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우리가 받아야지만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23절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어떤 사람을 참 사람을 아끼고 보호하고 존중하고 또 위로하고 또 자랑 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든지 고린도 성도를 세우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2장 4절 보세요.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쏘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마음에 큰 환난과 애통이 있었대요. 눈물을 많이 흘렸대요. 뭐예요? 넘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셨어요? 이게 사랑의 기도거든요. 정말 사랑의 기도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2장 10절 보세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게 용서하며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며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용서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용서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한 번 나오고 끝난 다음에 또 한 번 용서이라는 거. 한번 봐보실래요?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6장에 보시면 이래요. 우리 주기도문을 한 목소리로 한번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장 9절부터 이렇게 보죠. 한번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며 다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여기 12절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구한 거예요. 용서. 우리가 서로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마태복음 6장 12절에 나와요. 근데 14절을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용서에 대해서 또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 용서하셔야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용서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용서하고 해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번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용서 못한 사람 지금 있으세요? 하나도 없죠? 다 용서하셨죠? 용서한 것 같은데 이슬이 그런데 지금 말 잘 안 하거든 내가. 용서 안 하는가? 용서했나 안 했나 보려면 진짜 원수 같은 사람이죠. 길에서 만났어요. 근데 기분이 안 나빠. 기분이 상하지가 않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가 되는 거야. 아 이게 용서했냐 안 했냐가 말하는 거야.
용서했으면은 전혀 막 이렇게 욱한 거니 다시 안 올라온다 이거예요.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용서 정말 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또 한 말씀 하신 게 세 마디래요. 세 마디. 부활하시고 나서. 평안하라. 그 다음에 성령 받으라. 그 다음에 용서하라. 용서를 또 이야기해요.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보면은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평강이 있을저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두 번씩이나 평강이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 중요하잖아요. 평강이 있을저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뭐라 그런다면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야, 성령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 받으라. 그리고 나서 세 번째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실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용서라는 거 용서. 주기도 뭐 끝나고 나서 한 말씀 더 하신 것이 용서고 또 여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말씀하신 내용이 용서입니다. 용서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만큼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오늘 고린도 후서에도 용서에 대해서 나옵니다. 2장 10절 보니까 너희들 용서하면 나도 너희들 용서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보니까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여 우리가 괴기를 하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나도 용서 못하는 것도 사단한테 속는 겁니다. 용서 못하면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용서 못해가지고 30년 40년 원수지간으로 지낸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13절 보세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죄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말미암아 각자의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근데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이겨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You are more than conqueror.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게 몇 장에 나와 있죠?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나와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예? 하나님의 보세요. 37절. 로마서 8장 37절.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넉넉히 이긴대요. 로마서 8장 30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대요. 그냥 막 어렵게 이긴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이 엄청나게 부어진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은요 어디를 가나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아주 담대해요. 그래서 얘들한테 사랑을 많이 부어주셔야 돼. 우리 꼬마들한테 사랑을 많이 부어주시면 엄마 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20대 30대 40대 돼도 뒤에 뭐 누가 이렇게 밀어주는 우리 힘이 있는데 그게 사랑의 그 능력을 받았던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정말로 사랑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향기니 구원을 얻는 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고요. 망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믿지 않는 자들. 두 종류의 사람들한테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향기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의 너희는 향기다. 예? 영어로는 뭐 아로마로 나왔나요? 뭐라고 나왔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예? 퍼퓸? 뭐로 나왔어요? 아로마. 응? 근데요, 16절, 이 사람이 사망으로 쫓아나는 사망에 이른 냄새요. 사망에 이른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나는 생명에 이른 냄새. 이 누가 이것을 감당하랴? 저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생명의 냄새가 난 줄을 믿습니다. 생명의 냄새가 나야 돼요. 하루는 기도원에서 강원도 갈보리 기도원에서 저녁 저녁 6시, 7시쯤에 해넘어갈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었는데 기도원에 아무도 없는데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요. 한 500석이 된 큰 기도원인데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혼자 기도하는데 누가 기도해 보지도 않고 계속 기도했죠. 한 2분이나 흘렀을까 냄새가 나는데 생선 냄새가 나. 생선 고기 생선 냄새. 야, 이거 기도원에서 무슨 생선 냄새 날까? 근데 생선 냄새가 안 나다가 어떤 사람 하나 들어와가지고 났거든. 그래서 쳐다보지. 강원도라 생선 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에 가기 전에 기도원에 들러서 기도하고 가려고 들린 거예요. 근데 주의 음성이 들리더라고. 저 아줌마는 생선 가게에서 아침부터 계속해서 이 생선 가게에서 일하니까 생선 비린 냄새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너는 성전에서 계속 일하고 예수 안에 사는데 너 예수 향기가 저 사람처럼 강력하게 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성전에서 살지요. 성전에서 그래서 예수의 향기가 나냐 이거예요. 그걸 주님이 도전을 주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성전에서 하니까 예수 향기가 강력하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향기고 생명의 냄새가 난다. 3장 3절 보면 3장 2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 알고 있는 바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니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거 우리가. 편지가 영으로 쓴 거기 때문에 사람들 우리를 봤을 때 예수님의 편지를 보는, 그래 예수님의 말씀을 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여러분 만족이 다른 것에서 나오면은요 계속 그것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진짜 참 만족감이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감을 받으면은 그것은 막 할렐루야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연예인들은 그 만족을 갖다가 댓글에 만족을 얻고 인기에 만족을 얻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만족이 없고 댓글에 좀 안 좋은 소리 나오면 그래서 최순실이 자살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면 아예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기준이 흔들버리면 우리가 다 같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고 우리 기준이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그분은 안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잘 쓰는 말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맞죠? 예수님이면 다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근데 예수님 플러스 다른 것을 우리가 구하려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말고 다른 거 구하려다가 우리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당하는 거죠.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정말입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함을 받고 예수님으로 충분함을 받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아주 전천후 신앙입니다. 전천후 신앙. 어디 갖다 놔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6절 보니까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의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뒤집어진 사람들이라 아주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어디를 갖다 놔도요, 자기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이 살아요. 그 민족이 살고. 알죠? 우리 김주환 형제님 어디가 아프리카 갔다 오면 앞으로 그 지역이 변화받을 거예요. 동네. 정말. 나라가 변화. 마찬가지 여기 우리 대장 형제님 어디 있어도 뭐 러시아에 있든지 뭐 북한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빨리 그 지역이 변화받습니다. 왜? 우리가 살리는 영을 갖고 있거든요. 그 속에. 예, 살리는 영. 9절 보면은 정죄의 직분의 영광이 있은지 의의 직분의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게 이 구약의 모세의 율법은 정죄를 하고 누가 죄인지 알게 하는 그런 직분도 영광이 있지만 더 우리를 의롭다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는다는 말씀입니다. 12절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소망 가운데 살고요.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 마음이 열려야 되고 눈이 열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더 덮어버린 거예요. 모세의 말씀이 이 율법이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덮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 기도 엄청 합니다. 유대인들 성경 엄청 봐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마음이 덮어있고 눈이 이렇게 베일이 쓰여 있는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그런데 6절 보세요. 언제든지 주께로 예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수건이 벗겨지는 길은 예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다. 자유함. 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Where there is the Holy Spirit, there is freedom, liberty.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정말 자유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도요, 아주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 있고요.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자유함이 없으면 안 돼요. 정말 자유함 가운데, 자유함이 있어가지고, 그걸 뭐 너무 이상한 해가지고 자유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은요, 더 말씀을 더 지키게 되고요. 더 거룩하게 되고요. 더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4장 보세요. 4장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이 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느니라.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니까 마음이 밝아지잖아요. 이 마음이 어두우면은요, 다 어둡습니다. 우리 윈블던 역 앞에서 오늘 전도했잖아요. 얼굴 어두운 사람도 보이죠? 예수 믿는 그 여자 꼬마인데 이름은 모르겠어. 자기 거듭났다 그러면서 나한테 금요일마다 이렇게 갈 때만 화나 그래서 I'm Christian, 굿모닝 그랬는데 천사 얼굴이 천사 얼굴. 한 10살 나이 됐을까? 근데 막 얼굴을 환하게 웃어주면서 해요. 얘가 성령 받은 꼬마라 다른 거예요. 근데 빛이 들어갔잖아요, 마음속에. 우리 속에, 마음속에 빛이 안 들어가면 아시죠? 그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저는 그 빛이 안 들어갔으니까 아마 아주 진짜 어두운 삶을 살았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 간증하더라고. 자기가 자취를 했대. 근데 목사님이 신방을 왔대. 신방을 왔는데 이제 전기 다발을 이제 섬으로 달았나 봐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신방할 때 최고로 맛있는 그 간장이 있대. 근데 그 간장국이 너무 맛있대. 근데 부엌에 이제 불을 켜고 이제 그 모신 신방원 목사님 간장국이 정말 맛있으니까 주겠다고 이제 들어갔어요. 깜깜한 옛날 부엌 알죠? 그 실러 가지고 깜깜하게 다니 그슬러 가지고 다 벽도 천장도 다 그것만 색이에요. 불 떼서. 예, 그렇습니다. 가서 이제 간장 있잖아요. 저기 항아리가 이제 불을 확 켜니까 보이더래, 속에. 그 속에 쥐가 죽어 있더래.
그, 그 쥐가 죽어 있는 그 간장국을 최고로 맛있다고 먹었던 거예요, 자기는. 그 간증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깜깜할 때는 그냥 머리가, 간장 색깔이 검았지. 또, 통도 쥐도 검았지. 그러니까 그걸 또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근데 병 안 걸리고 한 건 뭐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아이, 그거 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희 목사님 간증한 거. 수십만 앞에서 그 이야기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험악한 소리를 하니까 안 잊어먹은 거예요.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싶은 거예요. 근데 빛이 들어오니까, 그전에는 모르고 그냥 먹었었던 것이 너무 더럽고 추한 것을 자기 먹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 안 보이잖아요. 빛이 들어가면은 사물이 보이잖아요. 빛이 들어가니까 뭐 물체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16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겉사람이 후패한다는 게 뭐예요? 응? 아니, 겉사람 우리 주름이 생기지 주름자. 겉사람 후패하는 거예요. 윙클도 생기고 뭐 나이 그러니까 뭐 뼈도 좀 아프기도 하고 이 겉사람은 후패해요. 근데 우리 속사람은 뭐 한다고요?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부패를 알듯이 뭐라고 말하지? 늙어진다 이거지. 예. 그리고 17절 우리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예. 근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때문에 물질을 투자하고 그러는 거예요. 보이는 것 때문에 투자하는 것은 금방 없어지거든요. 지금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려고 트레일러를 지난주에 샀어요. 그리고 이제 값을 알아보니까 사면에 이렇게 우리가 그 스카치 테이프 붙이고 하는 거 좀 약간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문 업체에 하면은 한 500파운드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하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고 섬기고 사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한번 봐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봐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모세가 나오는데 한번 봐보실랍니까? 모세는 보이는 거 있죠?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크게 마음을 두었던 사람이에요. 예. 히브리서 11장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보이지 않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을 보이는 분처럼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거 보세요. 그리고 26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능력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애굽의 모든 보아 보이는 거잖아요. 예?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핍박, 어려움들 있죠? 이것이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 크게 여겼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이는 금은 보아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던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이걸 상주심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내 앞에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2명 있는 게 아니고 방에 누가 한 명 더 있어요? 3명 있어요. 하나님 한 분까지 다 있어서. 그래서 요셉이 죄 지을 때 죄를 이기잖아요. 어떻게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그렇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하면서 죄를 피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5장 봐보세요.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눈에 보이는 장막은 언젠가는 무너지죠.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7절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혀 상관치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믿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이는 것으로만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자기한테 강력하게 원하는 바가 있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는 것이라. 뭔 말이에요 이게? 죽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청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는 것이, 그러니까 내 마음은 같은 마음이지. 주님, 이 땅에서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빨리 청혼을 하고 싶대. 간절히 원하는 바래. 이게 빌립보서 한번 봐보실랍니까? 빌립보서 1장 한번 봐보세요. 21절에. 네. 아멘 소리 나옵니까? 목사님 맨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한테만 그러지 말고 권사님도 이 말씀이 맞아요.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아니, 저도 맞아요. 예. 이게 내가 사는 것이 손 목사가 안 사는 거 그리스도께서 산대. 권사님이 사는 것이 아니고 권사님 속에 그리스도께서 산대.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근데 자기는 빨리 천나라 가고 싶은데 24절 이렇게 나왔어요. 빌립보서 1장 24절.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거야. 전혀 내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청나라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이 땅에 아직까지 있는 것은 너희들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거한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살고 있든지 떠난다는 건 뭐예요? 천국에 가는 거든지 뭐 한다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어제 예배당에서 뭐 찬양 소리가 들어서 딱 문이 열리기 보니까 우리 하은이가 찬양하는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걸 찬양하는데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우리의 바라는 소원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과 악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상이 금이라 해서 하나님은 선한 상급을 받을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상을 가지고 온다. 상을 가지고 손에 상을 가지고 와. 예수 믿는 사람이 다시 오실 예수님 그 휴거라 그랬잖아요. 그건 엄청난 복이에요. 왜? 상급을 받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뭐 하는 거죠? 심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 오실 때 어린 양의 모습으로 왔어요. 램 오브 갓으로.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죠? 라인 오브 주다. 유다의 사자로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으로 오세요. 2000년 전에는 구원자로서 오셨지만도 이제 구원자가 아니고 심판으로 오세요. 그래서 심판받지 말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13절.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많이 정신이 온전한 너희를 위한 것이라. 여러분, 미치다는 소리가 나와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나한테 이 미친놈이라 그러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미친놈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한테 미친놈이라 그러네. 근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 소리 쓰면 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기도를 부르짖고 해서요. 하나님, 울면서 내 어머니, 아버님이 나한테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낼 수밖에 없더라고. 나는 미친놈이래, 하나님.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미친놈인데. 예수님 미쳤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한자 있죠, 한자. 니는 미가 아름다울 미자, 친한 친구 진짜. 니는 예수님한테 아름답게 지낸 친구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름다운 친구. 니는 예수님한테 아름답게 친구가 된다. 미친놈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미친 사람이 역사더라고. 바울 있죠, 바울. 바울은 복음에 미쳤어요. 뭐에 미쳐야지만 되는 거지, 복음에 미치면, 그래서 성경은 미쳐야지만 되는, 우리 보니까 우리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제 스무사님은 미친 거잖아요. 그렇죠, 미쳤죠. 예수님 미친 거잖아요. 옆 사람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미쳐서 축하드립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미쳐서 축하드립니다. 미친 사람들은 미친 사람끼리 알아봐요. 금방 알아봐. 근데 우리 교회에 와셔가지고, 여기 예수님께 미쳤나요? 미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 미쳤어, 여기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준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죽으시면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안 살고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어떻게 산다고요?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우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 것 지나갔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의 직분이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직분도 뭐예요? 우리도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 우리한테 콜렉을 주셨어요. 화평케 하는. 예? 그리고 5장 20절 후반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면 하나님하고 원수지간입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돼.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원수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어떤 사람은 막 술 마시고 하나님 욕하고 험악해요. 근데 내가 들어가면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자가 직업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스메이커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대사라고요. 하나님 대사. 하나님의 대사가 뭐죠? 영국 대사는 영국 대사가 한국에 있으면 영국을 대표해서 간 사람이 영국 대사가 된 한국에서. 그래서 영국 자랑을 엄청 해요. 영국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번에 영국 대사가 이야기하는 거 한번 들어봤는데, 이름이 적었어요. 부인이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한국말을 너무 잘해. 영국 대사가. 근데, 그래서, 안동 있죠. 안동에 옛날 여왕 살아있을 때 안동에 가기도 하는 자기가 하기도 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된지 대사 된지 1년인가 2년 된 것 같아요. 한국 간지. 근데 한국말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자랑을 엄청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자랑해야지. 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리는 거예요. 이게 전도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게 이런 거 가리키는 것이고. 예.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로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됐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하고 함께 일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은혜 받아가지고요, 은혜를 탁 쏟아부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가 공짜가 아니잖아요. 너무 귀한 것은요,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매일마다 숨 쉬는 공기 있죠? 이거 값을 매겨요? 그냥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물 마실 때 요즘이야 에비안 물도 사 먹고 그러지만도 너무 값진 것은요, 물도 수돗물 마시 괜찮잖아요. 물이에요, 물, 공기. 이 귀한 것은, 너무 귀한 것은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자식들 있죠? 자식들, 얘는 좀 똑똑하니까 100만 불, 저는 좀 잘 안 되니까 50만 불. 값을 매길 수 있어요? 그러지 않죠. 너무 귀한 자식이기 때문에 값을 못 매기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귀한 은혜를 갖다가 정말 귀한 것을 여기고 쏟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갖다가 남한테 흘려보내야 돼요. 2절 보세요. 은혜를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노라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하대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일하시면은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도에서 몇 명 예수 믿었죠? 7명. 7명이 내를 통해서 한 명 커피판 이코라는 폴란드가 커피판 예수 믿었거든요. 거기도 한 명. 여기는 몇 명? 2명, 거기는 목사님. 3명. 우리가 나중된 자가 먼저 돼버린 거예요. 저는 30년 넘게 전도했는데 오늘 한 명, 저기는 온지 지난달에 왔고 몇 주 전에 왔는데 이거 하나님 하시니까 이거 기뻐할 일이에요. 기뻐할 일 아니야. 너무 기뻐할 일인 거예요. 이야, 너무 감사할 일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이에요, 지금. 구원의 날도 지금이에요. 6장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며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공핍과 곤난과 이 바울 사도의 환난, 공핍, 곤난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매맞았고 갇혔고 요라는 것과 수고로운 것, 자기 못한 것, 먹지 못한 것, 잠도 못 잤고요, 먹지도 못했고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으로 또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의의 병기를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제 자기를 표현한 거예요. 자기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사람이고 자기 무명한 자 같으네 그러나 유명한 자래요. 예? 여러분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그리고 죽는 자 같으나 뭘 한다고요?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사람이 바울이지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수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있어요. 이게 복입니다. 여기 11절 보니까 고린도인들이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13절 보세요. 내가 내 자녀에게 말하듯이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마음 좀 넓히세요라고 인사합시다. 마음 좀 넓히세요. 예. 마음이 좁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한국 가게에서 전도지를 좀 살라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6개월 한국 식당에서 6개월 아르바이트 했어요. 30 몇 년 전에. 아르바이트 하는데 그릇이 몇백 개가 나와요. 그 부엌에서 닦는데. 근데 이제 단어 있죠. 단어를 여기다 벽에다 걸어놓은 단어 암기 성하면서 닦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수많은 그릇인데 제일 작은 그릇이 무슨 그릇 같아요? 간장종기. 간장종기가 제일 작고. 근데 제일 큰 그릇이 뭘 것 같아요? 다라이. 냉면 그릇이 제일 크더라고. 보니까 이제 닦다 보니까. 냉면 그릇 속에 간장종이 몇 개 들어가고요. 다른 좀 작은 것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에 우리는 뭐라 그러죠? 진흙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릇 크기더라, 그릇 크기. 이 사람이 크기가 간장종기예요. 저 사람은 크기도 간장종기. 그럼 둘이 부딪혀요. 근데 한 사람이 그릇이 엄청 커버리면 간장종기 10개, 20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가 딱딱 말고, 주여, 큰 그릇 만들어주세요. 두 가지 나왔어요. 여러 그릇이 집안에 있을 것인데, 어떤 그릇을 쓴다 그러죠? 깨끗한 그릇. 예. 깨끗한 그릇을 만드시되, 하나님, 큰 그릇을 만들어주세요. 그 그릇, 그 기도가 나왔어요. 간장경기보다는, 여기는 벌써 큰 그릇을 하나님 만들어줘가지고, 웬만한 그릇 다 들어가. 이게 복이에요, 복. 근데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가 네 마음 좀 넓히라 라고 해요. 마음이 좁은 사람하고 많이 부딪혀요. 예? 공동체에서 하다 보면 이래도 부딪히고 저래도 부딪히고 그 사람하고 있으면 맨날 싸워요. 왜요? 그래서 여기 예, 이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라. 7장 보겠습니다. 7장 1절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사. 우리 사람을 3등분으로 나누거든요. 영혼, 육으로 나누는데 여기를 보니까 육과 영이라 나옵니다. 정말 영혼, 육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깨끗하게 흠도 없이 보존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봐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의 진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야, 흠없이 보존돼야 돼요. 네? 흠없이 보존돼야 돼요. 깨끗한 게 좋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그러나 비천한 자들은 위로하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느니라.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을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 디도 있죠. 디도는 위로자. 어떤 사람이 가니까 위로받아요. 예. 우리 한국 사람 이제 두 분이 오셔가지고 그 다른 형제들하고 방을 쓰고 있잖아요. 그 같은 방을 쓰고 있는 형제들이 위로받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한국 분들이 이제 성숙한 분들 오니까 위로가 돼요. 형제님도 위로가 되죠. 예, 그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분 중순에도 어떤 분이 온대요. 그래서 좀 괜찮은 분이세요?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주 여기 태정 형제님처럼 성숙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러면 위로자구나. 어떤 사람은 그냥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트러블 메이커로 온 사람이 있어. 트러블 메이커는 막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요. 근데 이 디도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 그 사람은 우리를 위로할 거야. 너희도 마찬가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보세요. 7장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이 이른까지 있기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근심은 회개로 이끕니다. 세상적인 근심은 막 스트레스를 받고 오히려 위장병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허락한 근심들이 있어요. 그건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대요. 그것은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세상 근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근심은요. 회개를 이루게 하고요. 하나님의 근심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여러분 고민거리가 자기 의식주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씀씀이를 한번 봐보세요. 내가 물질 씀씀이 이거 뭐라 그래 적는 것을? 가계부라 그러나요? 가계부 적는 것을 봐보세요. 어디 나갔는가? 정말 선교 쪽으로 나가고 남을 축복하는 데 나가고 그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가는 물질이면은 상급이 있어요. 그런데 쓴 거 보니까 다 내 혼자 먹고 마시고 내 신발 사고 내 옷 사고 그런 것밖에 없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제 스크루지 알죠? 별명이 뭐예요?
이기적인 그 사람? 구두쇠. 영어로는 스틴지다 그래. 야, 이 스틴지야. 스틴지, 니 지금 1년 반 영국 우리 교회 살면서 밥 사준 적 있니? 내가 한 번도 밥 못 먹은 적 없어, 너한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사줬대. 근데 여기 물어보면 여기도 안 사줬대. 하나도 안 사준 거야. 그러니까 니 스틴지지. 네. 구두쇠잖아. 구두쇠다 보니까 그 프로도 있지요. 영어는 뭐예요? 한국말로. 사기를 2번이나 당한 거예요. 2번이나. 그래서 계속 당해. 그래서 내가 그랬지. 니 죽기 전 계속 당한다. 언제까지? 회개하고 남을 축복하는 때까지.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언제까지? 딱 가면은 뭐 사먹잖아요. 절대 남 안 사줘요. 자기 혼자만 사고 혼자서 마셔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사기당하는 건 뭐라고 말해요? 예? 주민 거를 훔친 거니까 이게 아나리아 다 필요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고 했는데도 그것은 그 사람을 축복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얘는 이제 가끔 가다가 뭐 티켓 페널티가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영국 정부가 좀 힘들었는데 헌금했다라고 생각을 헌금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전도할 때 이 짐 있죠. 어마어마한 짐을 빼야 되는데 거기 10초 잠깐 수도했다고 찍혀서 와요. 그럼 저는 그것을 헌금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턴 근처에 거기 그 전자상가 거기 있는데 거기 90분인데 깜빡 잊고 90분 넘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딱지 날아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딱지가 아직까지 안 날아와. 그래서 근데 그 카메라가 고장났나 봐. 카메라도 하나님. 그러게요. 내가 그 선교사들이 15명 살았어요. 정말 가난한 선교사들. 다 15명 선교사가요. 마약하고 술하고 창녀 험악한 사람들인데 그래 영국 전역에서 유명한 그런 중독자들이 뒤집어져 가지고 근데 목사가 내하고 내 목사 다른 2명 목사고 나머지는 다 험악한 데서 온 사람들이 15명이 방 한 몇 개나 하던 방 10개나 되나 방이 많이 있어요. 그 건물에 사는데 전기를 낼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하루는 그 영국 애가 같이 와가지고 계란기를 넣고 안수기도 합시다 그렇게 수입이 없으니까 그래 기도했네. 이제 우리가 뭐 사기치고 그런 게 아닌데 그날부터 계란기가 안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전기 그 비싼 전기를 2년이가 무료로 썼어요.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이건 내가 이제 아주 특별 은총으로 이야기.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드니까 어떤 애가 영국 애가 겨울인데 2만원 두꺼운 속을 입고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이제 전기를 제대로 못하니까 가난해가지고 그 낼 돈이 없는 거예요. 다 가난한 사람들. 참 가난한 사람들만 있으니까 다 불편한 거예요. 물도 찬물로 써야 되고 뭐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계란기가 안 노는 거예요. 그 생각을 했다는 게 참 하나님 하신 거네. 아니 생각한 게 아니고 이제 좀 정말 비싸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근데 안 돌아가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게 한 2년 정도. 그래서 아주 이게 뭐 우리가 사기 치려는 게 아니고 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더라고요.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6절. 내가 너에게 나의 범사에 담대한 거로 기뻐하노라. 범사에 담대하고 범사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8장 2절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많이 가난했더라고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너무 가난해서요. 극한 가난이 저희로 영어로 뭐라고 나오면 무슨 포베티인데 스트리미스 포베티나 8장 2절에 너무 가난했어요. 예? 익스트림 포베티. 정말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한 15명 너무 가난했어요. 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산 거 평생 처음이에요.
마게도냐 교회는 빌립보 교회. 예? 아니, 아니. 빌립보랑. 빌립보는 유럽의 최초에 세운 교회.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이죠. 그렇죠. 마게도냐 빌립보. 예. 이 세 개가 마게도냐 교회. 마게도냐 교회들, 예. 마게도냐 지역에. 예. 베레아는 가능하지 않죠. 아, 거기도 근처에. 베레아, 데살로니카, 빌립보, 다 그쪽이 마게도냐. 하여튼 마게도냐 지역이 이제 그 유럽을 갔다가 마게도냐 그쪽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너무 가난해서 저희를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느니라. 근데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가난한 과부가 나와요. 과부가 두렙돈을 넣는데 이 두렙돈이 다른 사람들은 풍성한 중에 넣었지만 이 사람은 가난한 중에서도 다 생명을 다 넣은 거예요. 생활비 전부 넣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봤거든요. 기도원에 갔는데 네. 온 차비밖에 없는데 가난한 과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건물 쓰고 있잖아요. 5만 불이 필요해서 최소한 5만 불, 1억 정도. 근데 1억이 어디 있어? 1억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 몇 년 전에 교통사고 났는데 돈이 많이 나온 거예요. 3만 몇 파운드 많이 나온 거죠. 이제 다리 무릎에 다쳤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차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차 살라고 차 딜러숍에 가가지고 차를 다 골랐어요. 그날에 금요일에 했어요. 그래서 골라가지고 저한테 새 차는 1년, 2년 된 차, 새 차였어요. 그래서 다음 날, 그 토요일 날 내가 서류 사인해가지고 마지막 연금하고 이 차를 찾아오고 서류 계약 쓰고 그렇게 하기로 했죠. 산에 올라갔어요. 쫙 기도하는데 이 차 살라 그러지 말고 성전 옮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저한테 기분 좋은 것은요, 주님이 지금 저한테 말씀하고 있고 내가 그걸 듣고 있는 거, 그것에 제가 중심을 두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아내한테 이야기하고 아내는 너무 좋았다가 또 그 소리 들으니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그게 정말 축복입니다. 돈 많고 적으면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 다 찢어버리고 전화해가지고 뭐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봐볼까요? 마가복음 12장 마지막 4절을 읽어봐라 그러더라고요. 산에서 기도하는데 12장 마지막 4개 구절 마지막 12장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개 구절 마지막 절 읽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예수께서 연보계를 대하여 앉으시자 무리의 연보계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 두 다렙돈이요, 이 영국 돈으로 20피더라고요. 20피. 20피는 얼마예요? 400원. 400원 넣은 거예요. 400원. 400원이면 빵 한 2조각, 3조각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돈을 이렇게, 그러니까 피스 조그만 거. 두 뎁돈을 넣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셨더라. 예수님이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어버렸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라 하면 불편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헌금해가지고 불편한 적이 얼마나 있어 그러더라고.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 평생에 헌금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불편한 적이 한 2번, 3번 있을까? 그래서 주님이 네 구자에 있는 거 다 빼가지고 헌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마스 2주 전이에요. 그래서요, 내 카드 구자 있죠? 몇 개 구자에 그 싹 빼가지고 영혼으로 만들라고 싹 헌금 다 해버렸네. 아무도 몰라. 아내하고 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3분만 알죠. 근데요,
야, 돈 없으면 불편합니다. 크리스마스 전이라 뭐 카드 살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뭐 먹는 거 뭐 아무한테 표를 안 냈어. 근데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2주 전이니까 이제 영국 사람들 카드 주잖아요. 카드를 이렇게 주고 그러는데 카드 여러분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70파운드, 100파운드, 어쨌든 150파운드. 내 평생에 카드 받아가지고 그 해 가장 많은 캐시를 받은 데 그 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 이거 맞지? 하나님이 딱 하시면요 그거 맞지? 그거 한 번씩 꽂아 하세요. 그거 맞지? 어마어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아까 이 과부 있죠? 이 둘에 떠는 과부, 가난한 과부 있죠? 그냥 과부가 아니고 가난한 과부라고 나와요. 그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는데 아 하나님 위로가 있었겠구나 라는 마음이 오더라고요. 정말 불편했거든요. 뭐 버스 같은 거 제대로 못 타요. 없으니까 뭐 걸어서 다녀야 되고 뭐 아무것도 못해. 근데 그걸 싹 들여보내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사기도 하고 음식도 사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카드도 사게 하고 싹 들여가지고 불편한 것을 그때 한번 경험했는데 그 간증을 잠깐 했어요. 그러니까요 3만 원 얼마에도 어떤 사람이 또 15,000파운드 하네. 그래서 5만 파운드 넘게 헌금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죠? 결국은 내가 그런 그 불편한 것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한 달에 가 있다가 보험이 사서 편지가 또 날아왔네. 뭐라 그런지 알아요? 돈을 더 주겠대. 3만 얼마 좀 많이 준 건데 또 주겠대. 더 많이 준 거, 더 많이. 그 다음에 또 새 차를 산 거예요. 야, 하나님 하신 거 보면은 내가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뭔지 알아요? 과정이라는 과정.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과정. 지금 뭐 우리 건축 헌금 한다고 이렇게 작정 헌금을 했는데 얼마 들어온 거예요 지금? 작정 헌금이 111만 4,100파운드면 한국 돈 얼마나 될까요? 한국 돈으로는 약 20억 8,700. 야, 정확히 20억 넘게. 여기는 계산기보다 더, 뭐 몇 퍼센트요? 그럼 13%뭐 조금 어마어마해요. 이게요,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 하시지 않나요? 이게 우리 그 가난한 교회, 지 힘든 교회. 근데 북 가봤어요? 빵 얼마 이렇게 정신이 어마어마하게 이게요 하나님 하시는 거면 우리는 없는데 누가 먹을 걸 갖다 주는 거예요. 어제 북한 사람이 이렇게 낑낑이고 가져온 거예요. 북한 사람 음식 버리는 건 뭔지 아세요? 북한 사람들한테 음식 보이는 거 보면은요 그냥 아니 자기 살을 찢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무겁죠 그게. 예? 세 개를 가져왔는데 큰 바구니를 예. 두 가지 손이 두 개인데 버스는 1시간 반. 근데 북한 사람이라 한국 사람 같으면 안 그래요. 북한 분이 우리 거지들. 여기 거지는 북한에서 부자예요. 아니, 그 사람들은 자기 부모가 죽는 걸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거지 출신이 몇 명인 거예요? 여기 거지가 영국 거지, 독일 거지? 독일 거지, 이렇게 수준이 약간 미국 거지죠. 미국 거지, 그다음에 인도 거지, 헨리도 그렇지 한국 거지. 목사님은 거기 많죠?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거기에 잊어버리면 거지라고 부르시는 재밌어. 근데 목사님이 돼서 이렇게 어디 뭐 윈블던 거지, 어디 노팅엄 거지, 우리 형제 이름이다 뭐 거지 누구 이렇게. 아니 영국 사람 이름이 막 이상한 사람 이름이 많아요. 그러면 한국말로 이름 적어요. 그러면 윈블던 거지 노팅 아니 우선 차에 보면 그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이게 영어 지나가고. 이름이 참 다니엘이 쉬워. 특히 거지가 많은데 다니엘이 윈블던 다니엘,
서튼 다니야. 여러 그게 쪽. 다 그지야. 그러니까. 그 날짜별로 그 지역별로 거지를 해야 돼. 그러면 누구 단일 전화 오면은 오늘 딱 보면 뜨잖아요. 그러니까 브리스턴에서 거지했던 다니엘구나, 몇월 며칠 날 만났구나. 그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목사님 그 사역이라든지 공동체가 복을 안 받을 수 없는 게 닉 조는 아시죠? 예, 닉 조너의 책을 보면은 예. 그 주님과의 계속 그 대화를 하고 주님과 그게 있는데 그 노숙자를 주님이 그 섬기는 걸 그렇게 거지 받으며요. 거지 받으며. 거지면서도 장님. 그러니까 저는 거지를 싫은 사람이거든요. 한국에서의 거지들 보면은요, 젊은 거지들은 뒤통수 때리면서 너 이래 그랬거든요. 때리면서. 근데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요한 웨슬리를 사랑해가지고 요한 웨슬리의 저한테 영성이 내 이제 영적인 멘토가 예수님 첫 번째, 두 번째 사도 바울, 세 번째가 여기 요한 웨슬리였어요. 그 사람 때. 근데 요한 웨슬리 생각해 보니까 한 20분 기도한다고 했는데 2시간 넘게 기도했네. 눈물이 얼마나 흘렀는지 여기 반 나올 정도로 물이 바닥까지 장의자에 물이 흘려서 밑에까지 떨어졌어. 근데 한 2시간 넘게 기도한 거예요. 보니까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리면서 환상이 탁 보이는데 그때 당시는 슬라이드 시대였어요. 착착 슬라이드. 슬라이드로 4종류의 산이 보여요. 영국 거지가 보여요. 그때 인터넷 없는 시대라 영국 거지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영국 도착한 날 갔거든요. 영국 거지가 보여요. 그 다음에 술 중독자, 그 다음에 마약 중독자, 그 다음에 창녀. 와, 4종류가 보이는 거예요. 어제 그 자매 클레이 있죠? 유명한 창녀예요. 걔가 간 줄 알았어. 싸움이하고 유명한 창녀예요. 내가 예, 장녀도 얼굴 비슷해요. 그 영국 장녀. 근데 이게요, 예, 이번에 이스라엘 컨퍼런스 하고, 그날 목요일인데, 우리 신학생들, 이렇게 그날 수업 대신, 이제, 그 학생들 그걸로 와라, 그럴까 싶어요. 학생들. 4월 며칠이죠? 네, 4월 7일 날. 아니, 10일 날이 신학 목요일. 4월 10일 날 우리 신학생들은 그쪽으로 바로 와서 요한 웨슬리의 생가 보고 존 버년 무덤법도 보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바로 오시면 돼요. 그래서 뭔 이야기 하려고 그러나 거지들 있죠. 거지들을 하나님 보여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거지들이 내 앞에 있으면요 그냥 안 지나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냥 지나요. 근데 나는 눈이 가요. 그리고 전도지를 줍니다. 거기도 할 일이 없잖아요. 전도지를 매번 봐요. 보고 봐요. 그 속에 말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거지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크루에 있는 거지 이름이 제임스인가요? 제이슨 거지. 예. 아니, 제이슨도 있고 또 다른 하나 있어요. 시험나니까. 제임스. 하여튼, 이 런던에 있는 노숙자들 있죠? 저한테는 뭐랄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사역도 하지만도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더라고요. 정말 위로를 받아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게 심한 가난이라 그랬죠 아까. 너무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어요. 빌립보 성도들도 아주 막 넘쳐나게 됐거든요. 여기 보시면 또 5절 고린도후서 8장 5절 보니까 우리의 바라는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나님께 먼저 드렸대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줬대요. 이 고린도 성도들 정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보니까 오직 너희는 믿음과 이 몇 가지의 은혜가든지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또 우리를 사랑하는 일,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이 됐다는 거예요. 계속 풍성하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풍성한 은혜. 믿음에도 풍성하고 하나님 지식에도 풍성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풍성하고 그리고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한 자라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걸 다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됐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집 몇 채 낸가 놓고 돌아가셨어요? 2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의 노숙자 삶이었어요. 이들 데리고. 예수님이 재산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아무것도 냉가지 않고, 뭐, 여우도 굴도 있고, 새도, 집이 있다는데, 자기 머리 들고 도 정도로 재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재산 남겨놓고 왔어요. 베드로 다 그냥 갔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갖고 있는 재산이 있죠. 주님 위해서 100% 써버린 거예요. 100%. 이게 복입니다. 이게 엄청 복이에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부유한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했대. 그 가난하게 된 이유가 너희를 부유케 한다고. 우리를 부유케 한다고. 우리가 풍성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제가 고난을 받고 더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갔고. 여기 간절함이 나오죠. 여기 4장 후반부에도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또 8장 8절에 보면 간절함을 가지고 참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뭘 해도 간절함으로 해야지 적당적당 하면 안 돼요. 기도도 간절한 기도 해야 되고요. 전도할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가요. 간절한 마음으로 저 사람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21절 보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한테도 같이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어제 디모데 전서 몇 장이죠? 3장? 이거 이제 암송해야 돼. 디모데 전서 3장. 하나님과 사람 앞에도 인정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외인에게도 인정을 받아라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3장 몇 절인 것 같은데? 3장 7절? 예, 맞아. 3장 7절.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야지만 집사로서 직분할 수 있대요. 나는 세상 사람들한테 저 사람 사기꾼이라는 소리 듣는데 우리 교회 와서 집사가 됐네? 그럼 우리 교회 힘들지 않겠어요? 사기꾼이 집사가 됐으니까. 그 소린 거예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라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왜?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아웃사이더라 그래. 아웃사이더.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한테도 인정받는 사람이 사기꾼이 아니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세상 사람들이 봐서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해야지. 세상 사람들한테 다 요구도 먹고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저 사람은 거짓말밖에 못해. 전과범이야. 지금도 하나도 바꿔진 게 없어. 교회만 가고 있는데 저 교회가 집사 되고 장로 되면 그 교회 성도들 많이 사기 당하겠네? 라는 소리 들은 사람은 집사나 장로 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 22절 보니까 여기도 간절한 마음이 계속 나옵니다.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오느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그것을 여러 번 시험할 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는 거로 더욱 간절하니라. 뭘 해도 간절하게 해야 돼요. 형제님이 오자마자 계속 설교할 때도 적더라고요. 기록하는 거죠. 이게 간절한 거예요. 그냥 듣는 거하고 적는 사람하고 차이가 적으면 한 70% 정도 더 남거든요. 오래 가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하지 않으면 대충 하고 넘어가거든요. 간절해야 돼요. 9장 6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보니까 적게 심는 자는 어떻게 거둔다고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즐겨내는 자는 사랑합니다. 어떤 형제는 노숙자 출신인데 누가 30파운드 줬나 봐. 자기 필요하거든요. 근데 나한테 헌금하는 거예요. 야, 너 필요해. 그러니까 자기는 먹을 거 없고 재워주고 그러기 때문에 괜찮대. 그래서 나한테 헌금하더라고. 길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30파운드를 나한테 헌금하는 거예요. 야, 이게 좀 되겠네. 나중에 한국 선교사가 결혼해가지고 애기 둘이 있고요. 잘 삽니다, 지금. 진짜 잘 살아요. 즐겨내더라고요. 즐겨내. 즐겨내는 게 복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사. 여기 모든이 몇 번 나온가 한번 봐보세요. 한 구절에.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사. 너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니. 네 번이나 나옵니다. 네 번. 은혜가 그냥 아니고 모든 은혜. 그냥 일이 아니고 모든 일. 예? 그리고 그냥 착한 일이 아니고 모든 착한 일. 이게 넉넉함이고 풍성한 거예요. 풍성한 거. 이런 하나님 축복을 주시면 풍성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주되 어떻게 준다고요? 풍성하게 주는 거예요. 풍성하게. 10절 보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뭐하게 하신다고요?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표목사님 영국에 있는 동안에 풍성한 은혜를 주겠다는 그런 믿음이 오더라고요. 예, 풍성해. 풍성해요. 아니, 넘쳐나는 거예요. 풍성한. 우리 교회가 풍성한 은혜입니다.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오기 전에도 누가 어느 목사님이 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 가면은 풍성합니다. 아, 그래. 풍성합니다. 풍성해. 여기 11절 보세요.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희가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게라. 부유한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냥 연보를 힘들게 연보하는 게 아니고 너그럽게 연보하는 거예요. 너그럽게. 넉넉하게.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대. 야, 이게 복이에요. 가는 것마다 복덩어리가 돼가지고 나눠주고 베풀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9장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참 성경을 보면은요, 무궁무진한 금은보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지혜, 명철, 총명이 들어있고요. 막 어마어마하게 다 들어있어요. 예? 이거 성경만 보면은요, 저는 전 세계 이거 이거 한 권만 갖고 전 세계 가도 살아남습니다. 정말이. 처음에는 이거 한 권뿐일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 이게 이 속에 다 있거든요. 이 성경 속에. 10장 3절 보세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견고한 진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스트롱홀드. 견고한 진이 뭐라면은 모든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이에요.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예수님께 복종시켜야지. 그래야지만 능력 있는 삶을 살지. 결국은 우리 속에 견고한 진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폐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모든 생각이 이 스트롱홀드, 우리 속에 있는 스트롱홀드. 그렇죠? 예, 자기 자신. 스트롱홀드 있죠? 이걸 사로잡아야 돼.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있죠? 그 네 생각이라 그러잖아요. 네 생각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성경 통독하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임해가지고 내 생각을 박살내요. 하나님의 생각이 탁 들어오고 내 생각을 박살내고.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내가 견고한 진을 부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견고한 진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사람이 그러하니라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면 그 사람 생각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에 너무 악한 생각으로 살죠. 그건 악인인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머리 생각에서 도둑할 것만 생각이 가지, 그건 도둑놈인 거예요. 사기로만 가르쳐, 사기꾼인 거예요. 그 속에 엄청난, 어떻게 저 영혼을 구원하면 좋다. 어떻게 하면 저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은 전도자인 거예요. 이해되죠? 돈 많고 적음이 아니고, 뭐, 부귀 영화가 아니고, 엄청난 명예와 권력과 뭘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생각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8절 보세요. 10장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다. 예수 안에서 자랑합니다. 17절 보세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예수 안에 자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는데 근데 내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한대요. 18절 보세요.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니라. 하나님이 칭찬해야지 진짜 칭찬인 거예요. 10,000,000명이 박수치면 잘했다 잘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잘못 온 거야? 그럼 잘못한 거예요. 예? 10억이란 인구가 네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네 잘한 거야 그러면 잘한 거예요. 이해되죠?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아야지 사람 칭찬 구하려고 언제까지 살 거예요? 많이 고생했잖아요. 하나님 칭찬 받으려고. 아니, 이거 사람 칭찬 받으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사람 인기 얻으려고. 사람 칭찬 받으려고. 근데 그게 아니고 주께서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칭찬. 11장 보겠습니다.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합니다. 이 바울은 자기가 중매쟁이래, 중매쟁이. 중매쟁인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는데 신랑한테 가는데 정결한 처녀, 깨끗한 처녀, 흠도 없고 부끄러우면 그런 신부로서 준비되도록 열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11장 5절. 내가 지극히 큰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한다. 근데 뭐 부족은 없지만도 근데 자기는 그런 마음 없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7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나는 낮아져도 괜찮다. 너희들 높아져라. 근데 이게 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너희들 섬기려고 이 교시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5절 봐보세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의 결국 그 행위대로 된다. 사단의 일꾼이 있고 의의 일꾼이 있어요. 야,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단의 일꾼은요, 죽이고 도적질로 멸망시키는 해요. 의의 일꾼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행위대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도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고 받으라.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22절. 나는 히브리냐? 나도 그러하다.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다. 아브라함이시냐? 나도 그러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 보세요.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나 그리스도 일꾼이야. 네. 네 정신없는 소리 같이 하는 거지.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일꾼이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야, 나한테 너무 심하게 그러지 마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24절부터 자기 당한 고통을 나와요. 시어머니 한 35번 고생했더라고요. 40에 가만 매를 하나 뺀 5번 마니까 195대. 근데 195대가 어떻게 만지 알아요? 그게
그 가죽 있지, 가죽. 가죽 거기에다가 채찍에 딱 그 끝이 이 납덩어리가 달려있어요. 훅이. 그 때릴 때마다 살을 파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뼈만 보이는 거예요. 그걸로 195대를 맞은 거예요. 40대 가마 한 대를 뺐다는 거예요. 퇴장 3번, 그 다음 돌로도 맞고, 그 다음에 뭐예요? 파손했고, 그 다음에 이 강의 위험, 또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지 형제의 위험, 엄청나게 고통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번 잠도 못 잤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느라 아주 인간 밑바닥 생활을 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런 고생 해보셨어요? 복음 때문에 정말 이런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통했으면 자기를 좀 생각해야 될 거 않겠어요? 뭘 생각하는지 알아요? 28절에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 생각, 교회. 예. 제가 목사라 그런지 몰라도 교회 생각을 많이 나요. 힘들고 어려워도 매일마다 교회를 기도합니다. 나는 괜찮지만 난 교회를 위해서 여기에 염려하고 기도한다라는 그런 소식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 네 하겠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나는 교회 생각했다는 거예요. 교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내가 부득고 자랑할 때 나 약한 걸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 보면은 이제 14년 전에 어떤 셋째 하늘을 봤대. 나는 뭐로니군요 하나님 아신대. 3절에도 나는 뭐로니군요 하나님 아신대. 그분이 그 자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 보세요.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의 겸손이 뭐예요? 겸손. 네? 겸손. 겸손하면 은혜 받습니다. 겸손하면 쓰임 받습니다. 교만하면 버림받아요. 섰다 조심해라. 넘어질까 위험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뭐예요? 선봉이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6절, 12장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냐면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하고 그만두나야. 내가 더 이상 말 않겠다. 라고 딱 자릅니다. 하나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실제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고가 뭐예요? 예, 교만. 하여튼 겸손 꺾으려고 하나님이 사단의 사자를 줬대. 겸손하게 하려고. 교만을 꺾으려고 겸손의 사자, 사단의 사자라 그런 거예요, 이게. 근데 바울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어요, 8절에. 3번 죽게 강구했대. 영적인 사람이 3번 기도하면 굉장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응답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응답 안 해줘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은혜가 머물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약할 때 머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른 게 더 복인 걸로 안 거예요. 사단의 가시가 있어도. 이 사단의 가시가 뭘까? 그 신학자들이 간질이 하고 눈이 너무 어둡다기도 하고 하던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설교자가 갑자기 푹 쓰러가지고 입에 거품 내리고 있으면 창피스럽잖아요. 남은 치료해가지고 기도해가 치료받기도 하는데 본인은 저러네. 그 소리 듣잖아요. 눈도 또 뭐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대신 대필도 해주고 그랬죠.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10절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이 자기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아멘한 사람은요 굉장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송 목사가 김주환 우리 형제님이 곽선희 권사님이 우리 김재현 선교사님이 표정훈 목사님이 박대현 형제님이 우리 여기 가족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라. 영어로 보니까 영어가 와닿더라고요. 뭐예요? My weakness, 그 다음에 my weakness, my persecution, my suffering, my difficulties, all these things. 이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것 때문에 기뻐한대요. 여러분, 궁핍 기뻐해, 궁핍이? 궁핍 안 하고 싶잖아요. 핍박 기뻐해요? 곤란 기뻐해요? 능욕, 약한 것을 기뻐해요? 근데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I delight 그래요. 내가 기뻐한대요.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은혜가요,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의 은혜입니다. 12절 보니까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한 것이라. 참음이 있었고요, 표적이 있었고, 기사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장 14절 보니까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 재물을 저축한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 우리가 부모 대신 예수님, 하나님 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죠. 우리를 위해서 다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21절, 12장 21절.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은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의색감을 해결치 않냐면 나의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두려워한대. 두려운 게 뭐라면은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두려워. 회개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거 하면은 난 두렵다는 거예요. 13장 2절. 이미 내가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을 때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니 내가 가면 다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예, 좀 아주 당차게 좀 혼 좀 내주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내가 좀 혼 좀 내주겠다. 그러면서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임을 주시고요. 또 십자가 죽으신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 능력으로 부활하시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냐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시험해보라는 것이 스스로 겸손하게 내가 회개하는 심령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8절. 우리는 진리를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할 뿐이. 진리가 누구죠? 예수님의 거짓을해서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예수님 거실해가지고 잘된 사람 있어요? 다 지옥 가죠. 예수님 거스르면은요, 다 지옥 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해할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해할 뿐이라. 우리가 약할 때 너희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케 되신 것이라.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마무리를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어로 베네딕션이라고 그러죠. 네. 한국말로는 이걸 축도. May the grace of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한테는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한테는 사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펠로십이죠. 이것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함이 있어야 되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앞서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